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7장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 빌 목사님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할 때 왠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바쁘다 하면 평소에 우리 하던 기도도 우리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흉내만은 내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왠지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눈과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 속의 어떤 장애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재 잠깐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갖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또 해결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어지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있다는 것 또는 저희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꿈꿔도,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를 꿈꿔도, 우리가 성장을 꿈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남아있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함께합니다. 죄라는 것 매우 무섭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본인 자신이 망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온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인 것처럼 바로 이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간,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엄격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을 제하고는 여리고에서 노력한 어떤 물건도든 가질 수 없다. 모든 걸 다 없애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 가운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은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다. 바로 세라의 증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간의 증조부 세라. 그럼 세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 바로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엘, 오난, 바로 셀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그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너무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 다말 바로 홀로가 됩니다. 바로 과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형수 치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이 갑자기 사망하면은 그 형수가 남잖아요. 그 형수와 그의 동생과 같이 결혼해서 함께 또 살러 대를 잇게 하는 바로 제도, 형수 치수법이라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형 엘이 갑자기 사망하자 이제는 그의 동생 바로 오난을 통해서 이제는 한 부부처럼 부부가 되어 살게 해서 대를 잇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엘의 동생 역시 오난 역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에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지요. 자, 이젠 한 명 남았습니다. 바로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자, 며느리 바로 다말의 시아버지 이 유다는 그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큰 며느리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이 아들이 이 셀라가 성상해도 이 시아버지는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꾀를 내지요. 바로 본인이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꾀하면서 바로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바로 그들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또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 관계를 보면은 사실 시아버지와 이제 며느리가 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다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사실 이 사실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 우리가 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이 다말에서 난 바로 쌍둥이 아들 세라. 바로 이 세라는 이제 유다 가문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아간. 보면 그는 크게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라의 한 가문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제하고는 너의 어떤 물건도 가질 수 없다. 다 없애라까지 경고하셨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시날산 바로 오늘날 표현하면은 뭐 made in Italy, 뭐 made in France, 아니면 made in 브랜드와 같이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바로 물건이었습니다. 그 한 벌을 가졌고 은 200세겔 한번 제가 이제 계산해봤어요. 바로 현재 캐나다 달러는 어느 정도 될까 해봤더니 은 200세겔은 한 캐나다 달러로 한 1,6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 50세겔 이거를 환산해봤더니 약 한 42,000불 달러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런 금액들을 바로 탐내서 바로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탄심에서 빚어진
이런 도적 행위 사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감의 이런 탐심, 이런 도적 행위는 곧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도적 사건으로, 도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 공격에서 이거는 분명 우리가 이길 거야 가소롭게 여겼던 그 공격, 아이성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대패하고 맙니다. 이 결과를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며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지은 이유, 패자는 이유를 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주께 바치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패자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 죄를 졌는데 그게 뭐냐?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 네가 도둑질에 가져갔고 거짓말을 했다. 바로 그런 이유를 댑니다.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범인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의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물어서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율법에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문제의 원인 또한 패전의 원인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쉽게 아이성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정당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성서 구구학적으로 아이성, 이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즉 아간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께서 너 아간을 괴롭히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간, 아골, 또 괴롭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간, 아골, 괴롭게. 사실 이 단어를 원어상 보면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의미는 어떤 재난, 어떤 불행,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간은 곧 악어를 의미합니다. 아간은 곧 비통을 말하고 재난을 말하고 바로 불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라는 것은 곧 재난의 골짜기고 근심의 골짜기고 불행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한 사람 곧 아간을 죽여야만 하는 어떤 비예요. 슬픔의 장소가 어디냐? 곧 아골이었다는 것, 아골 골짜기였다는 것.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반드시 죽는 곳, 또 죽은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골 골짜기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악을 골짜기 바로 이 찬양에도 등장합니다. 재난이 있는 곳, 불행이 있는 곳, 슬픔과 죽음이 있는 곳, 바로 그 아골. 이 아골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간,
악을 골짜기, 이 모든 것은 곧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탄생되는 장소, 그런 장소,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아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 속였어, 나는 완벽해 도적질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라며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그가 속해 있는 민족, 바로 그 자신은 엄청난 피해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그 때문에 급속도로 한국은 코로나 양성국가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 사실 그것이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군대나 어떤 체력 훈련, 어떤 극기 훈련을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격 PT 체조입니다. 보통으로 빨간 그 모자를 쓴 그 조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PT 체조 몇 번, 자, 몇 회 실시한다. 그러나 마지막은 구호를 절대 놓지 않는다 라는 단서를 제시하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마지막에 꼭 번호를 안 돼야 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뭐 번호를 댄다고 무슨 문제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에 인해서 모든 구성되는 데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얼차려, 바로 괴로움 뿐입니다. 한 배를 탄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바로 행실을 주의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을 서로 돌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자신은 물론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지금 모두가 다 재난의 골짜기, 불행의 골짜기, 슬픔과 걱정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바로 악을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골고다 바로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재난과 불행과 슬픔과 근심을 이제는 소망과 행복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불행과 괴로움의 악을 골짜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뜻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들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고난과 고통의 근심의 그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고개를 들며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할까요? 주님, 원컨대 고난의 그 길을
악을 골짜기를 걸어가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귀한 이 예배 흠양해 주시고 주님이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으로 변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